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세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지금 시대를 거슬러서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한번 인터넷으로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어떤 중심, 방향, 목표, 비전은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교회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에 했던 모든 것들을 중심에 잡고 또 선교도 하고 독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를 세운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절에 나오는 몇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을 텐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목회를 하고 있는 바나바나 또 바울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와서 교회를 세운 개척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 명 중에 아니면 혹 몇 사람,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몇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5명입니까?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와서 개척을 했는지 그런 정도만 알리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알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하는 데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얼마나 많은 그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이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종종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인과 아벨 할 때 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를 반기를 들었던 그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 중에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슨 느낌이 들까요?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약간 푸대접 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일까? 이게 커다란 의문점이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함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 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본인의 심장에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이나 이름이나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보다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그런 짐작도 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또 회자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주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계곡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어떤 다른 교회 다른 분들하고 가다 보니까 그 계곡이 흐르는 큰 물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이름을 그냥 새긴 게 아니라 그 정으로 가지고 파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눈에 거슬렸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큰 나무 있는데 나무에 그 상피를 벗겨가지고 이름을 새겨놨고 가운데다 하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누구 이렇게. 그런데 그게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눈살이 이제 부러지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이 그런 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어떤 분은 페인트로 갖고 칠하기도 하고 뭐 그럽디다. 그만큼 이름을 알리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본능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일반적으로도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 기념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 왕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더라고요. 그만큼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인들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것만 기억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장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받을 그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모든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 막 힘들어합니다. 갈등도 오고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내가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건축을 하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직영을 했는데 사람들을 써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면서 뭐 밥도 해주고 반찬도 나르고. 근데 비가 와서 한 번은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질퍽질퍽 하잖아요. 교인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 멀리까지 그 징검다리를 놓은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그 아직도 뭐 진행 중이니까 벽돌을 갖고 하나씩 놓는데 제법 먼 거리까지 그렇게 놓고 해서 교인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신발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 아들 문제로, 진학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목사님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더라는 거예요. 벽돌로.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모님밖에 몰라요. 교인들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 꿈을 꿨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때 딱 느낌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지쳐버렸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 예산도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의 무관심이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짠하게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뭐 건물을 짓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그 무관심에 내가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다. 그런데 이분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쳐 있었을 때 이 전도사님을 보내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그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지나가서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견딘 자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핍박과 조롱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을 의식하면 실망이 찾아오고 기대감과 실망이 교차돼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그 일에는 어떠한 실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한 것으로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족하리,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일들을 늘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면 늘 마음의 갈등과 혼란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